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저희가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신 사단의 정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어, 예, 혹시 여러분 사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셔서 늘 우리 이상희 장로님께서는 늘 답변할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로님. 네. Recording in progress. 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일한 성경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 또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에 관한 이야기,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마귀와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직접적으로, 뱀, 용, 곧 마귀라고, 또 사탄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지시해서 말씀하신 성경절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이 유일합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지목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초청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기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사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22장 6절 말씀에도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이것들을 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가를 그 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또 용과 사자들이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런 자가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는 이 사단의 정체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사탄이 또는 마귀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표현하고 있죠. 또 요한계시록 15장 15절 말씀에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다른 말로 사단의 입에서, 다른 말로 마귀의 입에서 이 토한 강물을 삼켰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용, 뱀, 마귀, 사탄, 꿰는 자. 이것이 다 동일한 이 형태로 등장하고 있고, 이것이 예수님과의 대쟁투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자손들과의 이 대쟁투에서 이 마귀가 이 대적의 역할로서 하게 될 것을 직접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마귀가 이 대쟁투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뱀이고 뱀이 용이고 용이 사탄이고 사탄이 꿰는 자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 중에 음, 뱀에 대한 유대인들의 견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견해를 보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의 뱀을 일컫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뱀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뱀은 에덴 동산의 뱀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언어의 재료는 창세기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뱀은 창세기 3장 원죄를 가져온 그 뱀과는 다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뱀에 대해서 이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또는 사디 가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이스라엘 랍비가 있습니다. 그 랍비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대교에서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여 독립적으로 일하는 존재라기보다는 적을 의미하는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의 뜻 안에서 대신 일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괴롭힌 욥을 시험에 들게 했던 이 사단의 능력도 하나님의 계획의 뜻 안에서 대신 일하는 것일 뿐이고 이 땅에 죄를 가져온 이 사단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가 그렇게 일하였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거 참 독특하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유대인들은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큰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단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토라닷컴에 보면 이 전통적인 랍비의 해석은 이 창세기 3장에 많은 해석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들이 그 원죄 그러니까 이 사단이 죄를 어떻게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이것을 풍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뭐 해석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탄으로부터 들어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랍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탈무드에 따르면 기둥 위에 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주거나 그것을 보지 않음으로 죽음이 오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위를 바라보고 그들의 마음을 하늘 아버지께 돌릴 때 그들이 완치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뱀 넘어 있는 하늘 아버지께 그들이 돌렸을 때 그들이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저주받은 그리스도, 이 땅에 저주받은 성육신한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향해서 볼 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그의 치유력에 대한 그들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왜 우리는 뱀이 선택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역의 목적으로 선택된 소위 말하면 악한 역할을 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뱀, 사탄, 마귀 정확하게 그 사탄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이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성격절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다고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신 어, 정말 귀중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파이프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의 치명적인 도가에 물렸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12장에 나타난 옛뱀, 본 마귀,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온 이 원죄를 가져온 이 사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55페이지에도 화이트부인은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장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뱀과 동일한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가? 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같은 것을 갖는 것이고 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론적으로 저희가 좀 앞서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 열바린대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사단과의 대적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아마 다 우리 마이크가 꺼져 있기 때문에 어, 어, 다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뱀의 모양으로 사단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말씀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과 우리 예수님의 방법,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극명히 위치가 되는 두 분명히 차이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단의 방법이 간교하다고 하면 예수님의 방법은 자기 희생과 자기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리고 시대소망 19페이지에는요.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그분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어느 집회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자주 하는 그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는 몇 명의 사단과 함께 살고 있는가, 몇 명의 마귀들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 계산하기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의 마귀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열바린다 교회 성도님들.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제가 오늘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하늘에 3분의 1의 별이 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궁금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악한 영과 사단 마귀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늘별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계시록 12장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 천사들을 한번 세봤습니다. 하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 천사들의 숫자는 천천만만이라고 어,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수학을 계산할 때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천 곱하기 천 곱하기 만 곱하기 만으로 곱할 수 있겠구나. 셀 수 없는 수를 곱할 때는. 그래서 천천만만을 이렇게 다 곱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나왔게요? 우리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산기가 있으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100조가 나옵니다. 100조. 그래서 여기에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다 생각했을 때 그럼 얼마가 이 땅에 떨어졌는가? 30조, 대략 30조가 떨어졌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류가 뭐 70억 명 되니까 70억 명하고 하늘별 3분의 1의 숫자를 이렇게 나누면 대략 한 사람당 얼마의 마귀가 붙어 있냐면 5천 명씩 붙어 있습니다. 많죠? 5천 명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우리 화인 여사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응급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가? 하늘 군대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뭐 그만큼 많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 사단과의 쟁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늘별 3분의 1이 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의 걸음걸이, 날마다의 생활, 또 날마다의 이 신앙의 삶 가운데서 유혹과 넘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대쟁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경쟁과 사륙과 또는 자아의 존중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사랑과 희생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단의 정체를 보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 말씀에도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사탄으로부터 놓아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랴 뽑은 기별 1권 252페이지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그분을 대적하는 일에 모든 능력을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사단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왜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셨는가? 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셨는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지금 남은 자손들과의 대쟁투가 시작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 텐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 오늘 주무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내용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인이 그리고 그 임박한 해산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머리에 12멜류관을 쓰고 발 위에 있는 정말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 여인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 이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붉은 용이 등장하죠.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죠? 그런데 마침내 여자가 출산을 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리고 그 아이가 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는 모습, 승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어서 볼게요. 여자가 도망을 가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의 다른 표현인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붉은 용이 이제 그 아이를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누구를 공격하게 되냐면 그 여자에게 예, 공격을 합니다. 그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서 도와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그 붉은 용이 이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가? 그 여자의 이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 12장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붉은 용이 여자와 그 후손, 그 남자아이를 공격하려고 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붉은 용이 그 여자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평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여자가 출산을 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아이의 후손이 탄생을 하죠. 그 역시 계시록 12장 5절에도 마찬가지 그 여자가 남은 자손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출산을 해서 그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는 17절 말씀에는 그 여자가 남은 자손을 출생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면 남은 자손이 출생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승리했죠.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들은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제 그 여자와 그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듯이 왼편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낸다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의 모습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생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이 어떤 일생의 스토리를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계시록 12장 5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승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울지 말라 다윗의 뿌리, 다윗의 사자 그 뿌리가 이겼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승리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오늘 이 계시록 3장 말씀에는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에게 있는 그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남은 자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마침내 이루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남은 자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그 사단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운명 지어진 영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누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멘. 우리도 승리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 우리도 그 사단을 통해서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 남은 자손의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신 그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단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이 핍박받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남은 자손들은 왜 핍박을 받는가? 우리는 왜 사단으로부터 핍박, 공격을 받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내기 때문에 우린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이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 완전히 똑같은 것, 완전히 같은 것,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붕어빵 아, 틀에다가 좀 그만 좀 그, 발라. 그만 좀 예, 발라. 붕어빵 냄새 틀에다가 창피해. 붕어빵 틀에다가 아, 그 지독해라. 밀가루를 부어 넣으면 무엇이 나오죠? 네, 붕어빵 틀에다가 밀가루를 부으면 붕어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였다. 그 우상이 바로 에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동일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 너무 어, 지독하다. 이, 이 마지막 아, 시대에 지독해, 냄새. 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두 가지 싸움이 아,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 품성과 또 이 사단의 이 형상, 이 형상과의 쟁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남은 자손의 이 핍박의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왜 남은 자손은 핍박을 받는가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제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밀착해서 가까이 섰다. 수니스타노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이 서로 함께 가까이 밀착해 섰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가깝게 섰다라고 한다는 이야기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다 드러내는 그 삶이 이 땅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펭귄이 보이죠? 이 펭귄은요, 이 황제 펭귄이라고 하는 펭귄인데요. 이 펭귄들이 이 겨울을 나는 것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모여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공동의 새끼들을 보호하고, 이 혹독한 이 남극의 겨울을 그들이 나게 되는데, 그들이 영하 94도에서도
그들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94, 화씨 마이너스 94는 이 대단한 추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그 추위를 견딜 때는요, 이 허들링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서서 서로의 체온을 보존하고 또 그들이 그 어떤 뜨거움을 유지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함께 서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두가 이 연합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모습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왜 핍박받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손은 왜 핍박을 받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신원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더 치열하게 반복되는 그 싸움, 그 싸움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는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핍박을 받는 중요한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신원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날 동안은 힘써 우리의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일요일을 예배하는 많은 교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날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일요일에 예배하는 그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예배는 그들의 예배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그 창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의미를 대체하지만은 그 두 예배의 정신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예배함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저는 제7회 안식 예수 재림교회 남은 자손 바로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신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싸울 때에 정말 그 물이 없었잖아요. 그 제단에 물을 부을 때. 그런데 그들이 그 제단 주변으로 물을 3번 붓잖아요. 저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새 천사의 기별과 동일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우리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 남은 자손이 핍박받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 잠깐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나와요. 7교회 가운데 7번째 교회. 7번째 교회인데 오늘 제가 한번 퀴즈 한번 또 드려볼까요? 오늘 맞추신 분에게 2번째 상품을 제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어, 어, 그 7교회가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가 있는데 7교회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유일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네, 네, 이상희 장로님 맞히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이것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품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칭찬 감사드리는 걸로 것을 대신하겠습니다. 왜 네, 그렇게 라우디게아 됐죠? 교회가 어떻게 된 유일합니다. 거야? 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서 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한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 일곱 번째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랬지?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믿어요. 뭐든지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말로 뭐든지 일곱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이다. 가령 예를 들면 에녹이 아담의 일곱 번째 후손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다윗이 이세의 일곱 번째 아들, 뭐 여덟 번째 아들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곱 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역시 일곱 번째도 이 사랑을 받는다.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우리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은혜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디냐? 바로 지금 영적으로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이 세 천사의 기별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고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경고의 메시지죠.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 또 다른 힘센 천사의 기별이 등장하거든요. 역시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3절 말씀에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5절에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계시록 3장, 14장, 18장 이거 모두 다 같은 기별의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마지막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고 마지막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될 이 기별이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기별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다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남은 자손들에게 주어진 아주 영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공격받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대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반인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가 이 하나님 품성을 닮은, 예수님 품성을 닮은 이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교회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안식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창조주를 신원하는 그 강한 또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려 뽑은 기별 2권 353페이지 말씀 읽고 오늘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람 쪽으로 잠자고 있을 때에 원수는 그의 죄악적인 사업을 성취시킨다 말씀했습니다.
즉 저들의 영적 생애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을 때에 사단은 저들이 자기의 정신으로 물들게 할 수 있으며 저들은 자기 일을 하도록 유도시킬 수 있다. 오늘 선지자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말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예수님의 승리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품성대로 오늘 우리가 남을 사랑하고 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를 존중하고 섬기는 그 아름다운 정신이 오늘 이 열바른자 교회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성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아름다운 교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